자, 우리가 지난 두 번의 모임에서 뭐에 대해서 배웠었죠? 교회에 대해서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고 했는데, 어떻게 좀 교회가 뭔지, 교회가 뭔지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명명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기초를 세우시고 교회의 역할을 부여하셨던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그 토대 위에 세워진다.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에는 사명이 있다. 천국 열쇠에 대한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공동체에서의 사명,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는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려고 해요. 예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유인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완추가 있으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러한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위에도 성경 붙여있죠?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예,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중에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배경이 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의 문제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저기서 예배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해요. 이 여인의 온통 생각은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장소, 맞아요. 어디서 예배하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장소를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방식, 형식. 이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약간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 뭐냐? 하나님, 저는 이것도 준비했고 저것도 준비했고 이것도 준비했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렸어요. 이걸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과 어떤 분이시냐?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우리의 일단 공통적인 이해를 하고 전제를 하고, 그럼 이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냐?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죠.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예배할 때는 장소 문제보다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예배의 본질에 관한, 예배의 외형보다도 정신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가 어려워질 때는요, 내용보다 외적인 것에 치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 로만 카톨릭이 그래요. 로만 카톨릭이 이제 예배 은혜가 없으니까 철저하게 예전을 만들었어요. 예전을 만들고 외적인 형식을 만든 거예요. 형식 안에서. 그 형식 안에서 사람들로 하는 그 형식에 참여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어요. 카톨릭에서는요, 미사를 참여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세를 받는 즉시 이 사람은 이골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거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영세를 안 받으신 분이었어요. 이제 돌아가시면 교회에서는 영세를 안 받으신 분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카톨릭에서는 예배를 안 드려줘요. 왜? 영세를 안 받은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지옥이기 때문에. 영세 안 받으면 지옥. 그냥 이런 개념이 그들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로만 카톨릭이 철저하게 거기 가보면 어때요? 여러분 명동 성당 가본 적 있어요? 수원에 살아서 못 가는 거예요. 수원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딱 한 번 갔어요. 진짜 신방하러 갔는데 엄청 높은 뭔가 했더니 그냥 명동 성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갔는데 우리 교회도 어때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수원 화성 이렇게 거닐다가 이걸 보고 야 저기 왜 성당이 있냐 그래가지고 왜
명동성당 가면요, 이 지붕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천정.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셀카를 찍었어요. 명동성당. 이렇게 가지고 천정이과 얼굴이 딱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로 위가 너무 멋있게 의욕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하더라도 종교심을 느낀 거예요. 종교심. 그렇게 하고 많이 보완을 했어요. 보이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만이 예전적인 의식적인 사제 부분이 연기 같은 걸 통해 깡통 같은 거에다가 예전에 불깡통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깡통 같은 거에다가 정확하게 영어 모르겠어요. 이 막 연기를 막 휙휙 날려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 설교하기 전에 제가 막 이런 데 사발에다가 막 해가지고 연기를 막 하면 그 신령한 연기 속에서 딱 설교하면 어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신령한 그 분위기, 예전, 그리고 캐톨릭은 성찬식도요, 그 떡을 받거든요. 떡 받을 때도 이 떡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그 사리가 어떤 거예요. 무릎 꿇고 신부님 앞에서 하고 이렇게 받아 먹어요. 그리고 신부님이 하나 입에 다 넣어줘요. 이렇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참 하실 때 종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느끼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오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볼 때 정말 예수님은 본질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문제도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첫 번째, 예배를 어떻게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으로. 두 번째는 진리. 예배는 이 두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이 예배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요 성령으로 봅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두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 보면 NIV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명확해요. 여기가 in spirit and in truth. 그래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역시 그래요.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월십이 그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그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 우리나라가 조금은 좀 해석을 모호하게 해놓고 있어요. 이 예전 버전보다 좀 나아요. 그냥 한글 개혁 한글판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 때 진정으로 이 진정이 진리인 줄 몰랐거든요. 사실 진정이 진리예요. 신령이라는 건 뭐 사실령 뭐 이런 거 생각하고 홀리한 분이 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예배에는 적어도 정말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번 설교를 통해서는 저는 첫 번째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좀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싶고 그럼 다음 주는 뭘까요? 오지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좀 유치원 다루는 것 같아요. 미안하게. 맞아요. 다음 주는 진리에 대해서 예배에서 진리의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그냥 어떤 논리적인 규결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예배는 이러한 것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요 그냥 뭐 예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거 과연 뭔가. 그런데 가장 우리는 먼저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를 알아요. 그 시대적인 사람들이 막 해서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에 관한 예배를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 시트를 보면 예배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있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배
예배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열심히 CCD를 연습하고 있는 우리 보아스 자매가 1번 문제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유사한 점은 아닙니다. 어떠한 있었던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구약의 대마대도가 받는 일들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네, 이 구약의 신약의 예배가 무엇과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면요, 구약의 제사와 많은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제사 제도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를요, 신약에서 예배와 많은 유사성도 있다는 거예요. 유사성. 구약에서 한 사람 봅시다. 한 사람이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오고, 소를 잡아오고, 비둘기, 심지어 동물까지도, 염소도 잡아내는 이런 동물 제사를 주로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동물 제사를 드리는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아세요? 쪼갠다. 쪼개야 되죠. 쪼개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5대 제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이 5대 제사라고 그러는데,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 5대 제사를 좀 잘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참 다양하게 표현되니까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물을 끌고 와요. 원래는 자기 집에서 키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수원에 있는데 예배드리러, 제사 드리러 서울까지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 소를 막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생각하면. 가다가 소가 어떻게 배고프고, 다리 뛰고, 여기 가깝기라도 하지. 부산에서 끌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투실투실하게 좋은 애를 가져왔는데, 갔더니 그냥 막 갈비가 나와가지고, 고기가 홀쭉해져가지고, 오다 죽어봐. 오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오다가 발목 뼈가지고, 소가.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주변에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를 사는 매매 행위가 일어났어요. 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죠. 예수님께서 성대로 막 정화시키잖아요. 온통 예배 드린다는 분위기 아래 장사에 소굴이 돼버리고, 본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을 지키다 보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한 제사자가 재물을 끌고 와요. 끌고 온 다음에 제사장이 한 다음에 뭘 하냐면요, 안수 기도를 해요. 안수 기도. 누가 안수 기도를 할까요? 제사자가. 제사하는 사람이 그 양이나 소나 이거한테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머리에 손을 얹은 그럴 때 이 사람의 죄가 이 양한테 전가가 되는 거죠. 전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양을 누가 죽일까요? 잡을까요? 제사장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내가 키우는 양이에요. 근데 얘가 내 죄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죄에 대한 끔찍함. 야, 이 죄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죄의 끔찍함을 거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기했지만 닭을 뜨고 쪼개서 하나님께 태워 제사를 드릴 때 한시적으로, 구약 제사의 특성 중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한시적이라고 해요. 한시적으로. 한 번 제사 끝내고 나는 평생 제사 안 드리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 제사 제도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보여주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정리가 되게 되는 유사점은 뭐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소유해야 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신 죽어야 되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대상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나의 죄를 대신할 대상에게 죄가 옮겨간다. 그렇죠. 나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죄가 옮겨서 양한테 이런 부분,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할 대상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런 부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유익한 점이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제사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매우 유사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신약의 예배와 1대1로 연결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구약에도 뭘 잡아 죽였으니까 신약에도 뭘 잡아 늘 죽여야 되는 건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원형이라는 얘기예요. 원형의 원류로서의 모습이죠. 그 모습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구약은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신약은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두 대상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리가 잘 됐죠? 구약의 제물은 한시적이라는 거, 또 잡아드려야 된다는 거. 하지만 신약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거. 히브리 기사에 보면 히브리 기사가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려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신약의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연결해서 우리 준비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문제를?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보자. 그 이후에 예배의 유익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1번 문제를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자, 그래서 1번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적용을 했어요. 1번에서 강조되어야 되는 것, 2번에서 더욱더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단순히 마음의 위로받는 차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기대하냐는 거죠. 야, 오늘 나 정말 한 주간 내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예배 통해서 그냥 위로받고 싶어. 위로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내 감정의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에 다른 말로, 예배를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예배, 제사, 네? 교제, 그거보다 더 이제 좀, 네? 임재, 뭐 그런 부분들. 제가 원하는 단어 아직 안 나와서 계속 보고.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회개. 힌트? The other way. 다른 배라는 거. 예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예?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경배. 경배라. 예배는요, 경배예요. 다른 말로 경배. 경배는 뭐가 있을까요? 대상이 있겠죠. 대상. 경배의 대상이 있을 거예요. 예배는 늘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돼요. 경배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나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예배지. 예배 때 내 감정,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뭐다? 하나님과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이거라고 만남을. 예배는 하나님과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개선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 참 너무나 놓치는 부분이에요. 예배는 단순히 개인적인 스트레스 해소, 개인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양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한시적인 관계가 열리는 것과 같이
신약에서도 사실 똑같이 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예배의 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기초와 토대를 놓으신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것이 1번 예배란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좀 분명하게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봅시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자, 예배의 예수님이 명하신 예배의 두 요소는 성령과 진리였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성령. 3번은 뭐 관찰이 아주 쉬운 문제죠. 오늘 본문에서 예배의 중요한 두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인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래서 엔 푸뉴마티 알레데이아. 근데 여기도 이제 n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in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n이 앞에 쓰였는데 n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 이렇게 해서 그 카이는 엔드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n이라는 게 두 가지를 다 묶으니까 그러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런 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진리가 알레세이아라고도 하고 알레데이아 이렇게 진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 본문이 정확하게 두 가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NIV는 그대로 찾아보세요. In Spirit and in Truth,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다. 이것을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지체들도 할 거예요. 아니구나. 설교를 하고 나니까 설교 시간에 이거 얘기하지 말을까? 영어는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좀 풀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 안 하고 풀려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을 하는 거겠지만. 좋습니다. 3번은 관찰의 문제였고요. 4번 문제가 있는데, 4번 문제는 우리 훈영대가 문제를 한번 읽어주시죠. 죄로 인해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시간과 노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나아갈 수 있는 양적인 간격이 아니라 죄와 거룩의 간격, 즉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질적인 간격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적인 간격을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서로 나눠보자.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에서는 질적인 간격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나눠보자. 그리고 4번 문제가 어때요? 길어요. 그리고 조금은 심오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쉽게. 박근혜 대통령 본 사람 한번 흔들어봐요. 직접 본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직접 봤어요? 나보다 낫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청와대 앞에 한번 지나가본 적이 있어요. 길 잘못 들어가고. 그 아저씨가 막 대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참 초입길인데 내비가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서요. 그 아저씨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청와대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만약 밥 먹었어요. 죽일까지 먹었어요. 안타까워. 내가 좀 먹었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 우리 함부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만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릴까요? 해로? 이거 뭐라 그러지? 정상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너무나 친한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분하고 같이 박근혜 대통령 만난다고 그럴까요? 가능하겠죠. 행사장이나 우리 잠깐이라도 안녕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얼굴에 표정이 안 좋아. 오바마로 할 거야, 오바마로.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와 그 유명한 사람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 중매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네. 필요하죠?
이 문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당장 만나 이렇게 막 해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안 된단 말이에요. 러시아에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공산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러시아가 예전에 러시아 정교회라고 해서 기독교의 한 모습이 거기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거든요. 러시아 문화는요 상당히 기독교적인 기반이 강해요. 강해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 아주 제 읽다가 그냥 죽은 줄 알았어요. 한 30페이지가 인물 소개예요. 누가 누구 그래서 누가 하도 목적에서 그리다가 에이 그러고서는 거기를 좀 넘겼어야 되는데 요약본을 읽었다는 그런 그래요. 근데 그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신이 만약에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어떤 행동을 저지를 수 있을까? 신 없는 인간의 모습. 그 실체가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 혁명 있은 다음에 한글장에서 대포를 쐈어요. 대포를 텅텅 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이 대포 맞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누군가 죽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이게 바로 떨어졌으니까 누군가는 그게 그랬을 테지만 하나님은 이 대포 맞고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공산주의가 분기가 무너졌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육이시니? 하나님들의 눈에 볼 수 있으니? 하나님은 저기가 말하는 가보다 들고 이렇게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할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In spirit. 성령의 도움. 다른 말로 더 확실한 얘기하고 성령의 소개. 다른 말로 성령의 중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뭐가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영원하시고 불변하고 무한한 이 하나님과 인간, 유한하고 그리고 이 유한하신 그 인간 이 만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못 만날까요? 빙고. 맞아요. 죄예요, 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구별되는 거. 거룩이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뭔지 설명하려면 좀 불편하죠. 거룩이 뭐라고? 죄가 없는 것. 그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죄는 거룩은 두 가지로 보통 얘기해요. 첫 번째는 죄가 없음과 연결되는 게 도덕적인 완전성입니다. 도덕적인 완전성. 이게 거룩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하나 거룩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요.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이게 구별과는 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윤리, 도덕, 모든 것을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 초월에 있다는 분을 연결해요. 거룩 안에. 초월에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아예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의 속성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유한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과는 별다르고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했고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 예배에 함께 하시는데요. 예배에 설교자가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 예배의 찬양이 은혜스러웠어요. 그런 예배의 외적인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는 요소들, 아 이러니까 이제 이 예배는 은혜스러운 예배지, 그렇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육권 문제와 연결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의지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100% 다 해야죠. 그리고 전적으로 그 예배, 하나님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배의 은혜를 생명력을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십니다. 마치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죠. 아담의 모양이 됐어요. 아담의 모양이 됐어요. 이제 아담이에요? 이게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기를 부르니까 생명이 되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갖춰진 외적인 예배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은 딱 아담의 외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도록 영을 부어서 들어가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야만, 영으로 들어지는 예배여야만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 느낄 수 없지만요, 중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생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는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구주를 믿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에 대한 안목이 열리게 된답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설교자가 말 잘해서? 찬양에 너무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어서?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실 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이 얘기했던 그 뼈다귀가 마른 뼈가 가득했던 그 골짜기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뼈가 막 붙잖아요. 살이 붙고 막 가죽이 덮여져가지고 딱 있어요. 그래서 생기에 대해서 배워하라고. 생기가 들어갈 때에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가 됐어요. 아니라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스피리처한 영적인 요소가 결핍되게 되면 우리 예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한한 질적인 차이, 이것이 성령 안에서 있을 때만이 극복된다.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답을 읽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는 주의 영광과 세상의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예배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4번 문제는 어떤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뭐한다? 연결시킨다. 이러한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5번 문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죄로 인해 인간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 이제는 예배와는 무관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 즉 거룩한 정서를 갖게 되었다. 이를 끌어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다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인간의 그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사람.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육이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리고 또 하나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 육체와 영, 그러다가 나중에 뭐 혼, 이렇게 해서 3분서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견제하고 있는 정통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 육, 이월로 존재합니다. 영과 육의 두 가지로 두 가지로 인간이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영적인 존재냐, 이 영에 대한 그런 부분, 이 부분이 잘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경험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2.5g?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 죽으면 시체가 또 무게가 준다며요. 그게 영혼의 무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걸 어떻게 잡아서 달 수도 없고, 야, 영혼 일로 와봐라. 겨울에 달아보자. 진짜 2.5g 달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럼 다 죽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원래 영과 육의 두 부분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자연적인 인생, 자연적으로 사는,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감지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감각을 있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존 칼빈은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마음속에 뭐가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이건 제가 내일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존 칼빈이 얘기할 때 사람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이 심겨져 있다고 얘기를 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솔직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종교가 뭐가 필요해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제외하고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종교심에 대한 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을왕리 해수욕장 아세요? 혹시? 영종도 공항 옆에 을왕리 해수욕장이라고 2년 전에 거기서 상어가 나타나고 그 상어가 잡혀가지고 영종도 조스가 사람을 뭐 물진 않았어요. 그러시면 근데 뭐 상어가 근데 그 옆에 어떤 바위 선녀바위라는 거 있어요. 선녀바위. 근데 가봤더니 제가 그래서 바위가 큰 바위가 선녀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예쁘다던가 날개가 있다던가 뭐 우리나라 한국 소녀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던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위가 있어요. 근데 선녀바위라고 밖에 부르는 거예요. 거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딱 선녀가에 가봤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거기에 써는지 알아요? 무속행위 금지. 딱 거기 무속행위 금지. 불타는 사람들이 선녀바위가 용험하니까 거기서 촛불 켜고 쬐도록 그냥 선녀바위인데 그 기운을 좀 많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선녀보살이 되는 거예요. 선녀바위 위에 그 용험한 것들을 기운을 받아서 하나 좀 멋있다 이거예요. 바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바위를 막 그냥 보면서 의지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종교의 씨앗이, 종교의 모습이 잘못되게 적용된 케이스겠죠. 주체가 우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던가 아니면 아예 인정을 하지 않던가. 유물론이라는 사고가 있잖아요. 진화론 인정 안 해요. 이런 거 아예 인정 안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세상, 내가 알고 있는 세계, 이것과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눈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는 거룩한 정서라고 부릅니다. 정서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감동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첫 번째 성령의 역할이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인 차이를 극복시키는 역할을 하셨다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여기 오셔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래 모습,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그러한 영적인 부분을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있는데 너무나 안 움직여가지고 막 녹이 슬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칠을 해야 돼요. 기름을 막 칙칙 바르고 막 돌리고 그러면 다시 기계가 쑥쑥쑥쑥 돌아가잖아요. 원래 기계는 도는 게 정상이에요. 안 도는 게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것에만 치부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마치 무엇과 같이 기름과 같이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굳어져 있고 딱
하얘져 있고,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죽어있던 스피리처럼 부분, 영적인 부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일으켜지니까 이제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룩한 정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그래 맞아 하면서 내 죄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회개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거룩한 정서가 일으켜지게 되는 건 누구 때문에? 예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예배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에 성령께서 예배를 예배당게 해주세요. 예배에 마치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 우리 각 심령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영적인 요소들이 다시 한번 제 기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에 기뻐하고 우리의 잘못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이것을 예배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예배에 대한 감각이 오세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한번 드리고 가는 액땜하듯이, 아이고 예배 안 드리면 이번 주에 내가 운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확 사고 나버리는 거 아니야? 아이고 예배 안 드리면 또 좀 약간 좀 안 좋을 것 같아. 이러한 율법적인 두려움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의 목적에 영육의 이원체로서의 인간의 본성적인 기능이 예배를 통하여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체들과 나눌 때 우리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심어주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무엇이다? 만남이다. 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질적인 차이가 극복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영혼의 기능이 온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마치 고장난 기계에 기름을 쳐서 기계가 돌아가듯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굳어있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정서를 일으켜서 반응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서 기대되는 바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분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일평생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는 찬양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내일의 예배가 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냥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